2022년 3월 23일 수요일 천안광성교회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00장입니다. 생명줄 던지어라. 너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건면아.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너 빨리 생명줄 건지어라. 형제여 너 지지체 하나. 보아라 저 형제 빠져간다. 이 구조선 타고서 속히 가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어서 생명줄 던지어라. 저 형제 지쳐서 어덕인다. 시험과 근심의 거센 풍파 저 형제를 휩쓸어 몰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위험한 풍파가 곧 지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여 너 지지체 하나. 곧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골로새서 4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4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주인되니 여러분 정당하고 공정하게 종들을 대우하십시오. 여러분도 하늘의 주인을 모시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힘을 쓰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십시오. 또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하여 주십시오. 나는 이 비밀을 전하는 일로 매여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말로 이 비밀을 나타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외부 사람들에게는 지혜롭게 대하고 기회를 선용하십시오. 여러분의 말은 소금으로 맛을 내어 언제나 은혜가 넘쳐야 합니다. 여러분은 각 사람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마땅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내 모든 사정은 두기고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것입니다. 그는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함께 종된 사람입니다. 내가 그를 여러분에게 보내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의 사정을 알고 마음의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받는 신실한 형제인 오네시모도 같이 보냅니다. 그는 여러분의 동양인입니다. 그들이 이곳 사정을 모두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것입니다. 나와 함께 갇혀있는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사촌인 마가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마가가 여러분에게 가거든 잘 영접하라는 지시를 여러분이 이미 받았을 줄 압니다. 유스도라는 예수도 문안합니다. 할례받은 사람들로서는 이들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나의 동역자들이요 나에게 위로가 되어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동양인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에바브라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그는 여러분이 완전하게 되고 하나님의 모든 뜻에 확신을 가지고 서기를 기도하면서 늘 여러분을 위하여 애쓰고 있습니다. 나는 그가 여러분을 위하여 그리고 라오디게와 히에라볼리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수고를 많이 하고 있음을 증언합니다. 사랑하는 의사인 누가와 데마도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num바와 그 부인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에 문안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이 편지를 읽은 다음에는 라오디게아 교회에서도 읽을 수 있게 하고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오는 편지도 읽으십시오. 그리고 아키뽀에게 주님 안에서 받은 직분을 유의하여 완수하라고 일러주십시오. 나 바울이 친필로 문안합니다. 내가 갇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아멘. 윌리엄 스크랜튼 서거 100주년 기념 설교를 하겠습니다. 제가 몸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이렇게 아프게 되어 참으로 송구합니다. 사실 지난주 금요일까지 제가 사순절 금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15일째 금식 중이었는데 그날 저녁 기도회를 인도할 때 제가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체력에 좀 방전이 됐고 몸살기가 좀 심하게 닥쳤습니다. 아마 제가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제가 드리는 이 금식 기도를 기쁘게 받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염려를 끼쳐드려 다시 한번 죄송하며 이번 주에 몸 관리 잘하여 앞으로 이런 걱정 끼치지 않도록 더 주의하겠습니다. 오늘 수요일 예배는 제 체력 관계상 다음 주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몸이 바스러져도 예배는 드려야지 라고 생각도 했지만 그것 자체가 일종의 영적인 객기일 수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일단은 회복을 빨리 하는 것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큰 체력이 들지 않는 새벽 기도에는 이렇게 좀 조용조용히 또 찬송가도 한 곡이니까 가능하지만 수요 예배나 금요 기도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 점 너른 양해 부탁드리며 또 미약한 종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 특별한 날입니다. 우리나라의 복음을 전하며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자했던 윌리엄 스크랜튼 선교사가 순직한 지 정확히 100년이 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1856년 미국에서 태어났고 1922년 3월 23일 일본 고베에서 숨을 거두고 그곳 외국인 묘지에 묻혔습니다. 그가 일본에서 숨을 거둔 이유는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일본에 사는 조선인들의 도움 요청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윌리엄 스크랜튼보다 더 유명한 선교사가 그의 어머니인 메리 스크랜튼 선교사입니다. 그녀가 바로 이화학당을 세웠기 때문이죠. 조선의 개화기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인물입니다. 메리 스크랜튼과 윌리엄 스크랜튼은 모자가 함께 선교사로 파송받은 굉장히 드문 사례입니다. 먼저 아들인 윌리엄 스크랜튼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윌리엄은 그의 나이 16살 때 아버지를 먼저 여의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이었지만 다행히 그는 공부를 잘해서 예일 대학교를 졸업하고 또 오늘날 콜롬비아 대학교 의과대학 전신인 뉴욕 의과대학에 진학해서 졸업했습니다. 그는 이처럼 촉망받는 의사였습니다. 그러던 중 1884년 그의 나이 26살 때 일본으로 파송된 감리교 선교사 맥클레이가 잠시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맥클레이는 누군가 조선으로 의료 선교사가 된다면 참으로 좋겠다고 윌리엄의 어머니 메리 스크랜튼에게 말합니다. 메리 스크랜튼 여사는 감리교 목사의 집안이었고 일찍 남편을 떠나보냈기에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메리는 아들 윌리엄을 설득해서 조선으로 선교사를 떠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막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의 길을 가고 있었던 윌리엄은 한 번도 선교사를 생각해 본 적이 없었고 더구나 조선이라는 곳은 들어본 적도 없었기 때문에 쉬이 결정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해 여름 윌리엄은 지독한 장티푸스 열병에 걸립니다. 거의 사경을 헤매다시피 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윌리엄은 선교사로 나아가겠다고 결심을 내립니다. 그렇게 스크랜턴 모자의 조선 선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윌리엄 스크랜턴은 1885년 5월 3일 조선에 도착하였고 1886년 고종의 허락을 받아 정동에 시병원을 세웁니다. 윌리엄은 처음에는 광해원에서 일했는데 어느새 광해원이 양반네들을 위한 전용 병원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의술을 베푸겠다는 마음으로 시병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메리 스크랜턴은 한쪽에서 여성을 위한 학당을 열었는데 이것이 오늘날 이화 여자대학교의 전신인 이화 학당이었습니다. 윌리엄 스크랜턴 선교사는 단순히 의사로서 활동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복음전도라는 선교사의 본질적 사역을 망각하지 않았고 아현교회, 상동교회, 동대문교회 등 많은 교회를 개척하였습니다. 지금이야 이게 다 서울이지만 그 당시는 사대문 안과 밖이 완전히 분리된 세계나 다름없었습니다. 스크랜턴 선교사는 그렇게 서울 바깥에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먼저 다가간 그런 선교사였죠. 그런데 윌리엄 선교사의 사역에 큰 어려움이 닥칩니다. 바로 일제의 식민 통치였습니다. 일제의 조선 식민 통치는 서서히 이루어졌습니다. 러일 전쟁까지 승리한 일본은 대한제국을 완전히 병합하기에 이릅니다. 그래서 1907년 대한제국의 고종을 강제 퇴위시킵니다. 그리고 조선의 군대가 이때 강제 해산되죠. 이렇게 조선의 정세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을 때 윌리엄 선교사와 감리교 선교본부 사이에 마찰이 일어나게 됩니다. 당시 일본 선교사이면서 동아시아 지역 선교 담당자였던 메리트 콜버트 해리스와 충돌한 것이죠. 친일파인 해리스는 조선이라는 나라를 전혀 알지 못했고 그가 볼 때 동아시아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서양화에 성공한 일본이 다른 미개한 나라를 개화시키는 것이 오히려 선교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해리스가 일본 사람들한테 돈을 먹어가지고 친일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그는 일본밖에 없었기 때문에 일본 사람이 약한지도 몰랐고 이게 국제적으로 뭔지도 몰랐고 그저 일본이 좀 발전된 서양화가 빨리 이루어졌으니까 다른 나라들도 서양화가 빨리 이루어지기 위해서 일본의 지배를 받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되게 단순하게 생각한 거예요. 전형적인 그냥 서구 사람이죠. 자, 그래서 하지만 이 조선에 있으면서 조선인들의 표를 들었던 윌리엄 스크랜턴에게 이 해리스 감독의 지시는 결코 따를 수 없는 것이었죠. 결국 윌리엄 스크랜턴은 감리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그는 감리교회 선교사직을 스스로 버리고 그저 한 명의 평신도로서 어렵고 힘겹게 살아가는 조선의 백성을 돌보는데 평생을 바치죠. 그는 조선인들이 부르는 곳이라면 어디든 가서 그곳에서 의료 활동을 하고 복음을 전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1917년 일본 고베로 떠납니다. 그가 어째서 일본 고베로 떠나는지 그 이유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다만 그곳에도 많은 조선인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조선을 사랑했던 그로서는 그들의 요청을 거절하지 못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올해 그의 서거 100주년을 맞이하여 기독교 대한감리회에서 이장을 추천해야 한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만 아직까지 소식이 없는 걸 보니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100년 전 이 땅에는 정말 많은 선교사가 왔었습니다. 그리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살다가 죽은 선교사도 부지기수입니다. 특히 연세대학교나 세브란스 병원 등을 설립한 알렌이나 언더우드 등은 지금까지도 기념사업회가 있는 등 활동이 활발하지만 그 외의 선교사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죠. 오늘 바울은 자신과 함께 동역한 사람들의 명단을 골로새 지방의 교인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기고, 오네시모, 아리스다고, 마가, 유스도, 에바브라, 누가, 데마 등 바울과 함께 고난의 사역을 짊어진 많은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신도 남기지 않았기에 오늘날 우리는 그들이 무엇을 했는지 도무지 알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바울의 매임과 함께하였고 그들의 이름은 주님의 생명책에 영원히 기록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선교사들의 행적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서울 양화진에 가면 선교사들의 묘역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이름도 모르는 무명의 선교사의 무덤도 있습니다. 그나마 양화진에 묻혀라도 있으면 연구 대상이라도 되지만 그렇지 않은 선교사들이 또한 얼마나 많겠습니까? 한국에서 열심히 사역을 했지만 삶의 마지막은 고국으로 돌아가 그곳에서 죽은 이들이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게 선교사들의 피와 땀이 흐른 이 나라에 복음의 나무가 자랐고 지금 우리가 그 열매를 먹고 있습니다. 그들은 소금처럼 일하다가 소금처럼 녹아 사라졌습니다. 본문 6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아멘. 바울도 소금처럼 녹아 사라졌습니다. 바울과 함께한 동역자들도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지상 세계에 영원히 남고자 하는 그런 우상 숭배의 탐심을 버리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의 그들이 선택한 삶이죠. 사랑하는 천안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오늘은 조선을 사랑하여 목숨을 다해 선교 사역을 펼쳤던 윌리엄 스크랜튼의 서거 100주년 기념일입니다. 그의 유해는 신원 미상의 외국인으로 취급되어 지금도 고베 땅에 잠들어 있으나 그와 그의 어머니와 그의 아내가 조선을 위하여 피와 땀을 흘렸던 것들을 분명히 누군가는 기억하고 사모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주님의 생명책에 그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을 남들이 다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헛된 마음입니다. 그냥 접으십시오. 내 옆에 붙어있는 사람도 내가 무엇을 하는지 다 알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편견 없이 왜곡 없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한 일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분만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기쁘시게 한다는 마음으로 오늘도 소명의 길, 사명의 길, 그 눈물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이 땅에 주님의 복음을 들고 평생을 바쳐 싸우다가 또다시 타국에서 이름 없는 그 한 외국인으로 죽었던 윌리엄 스크랜튼의 서거 100주년 기념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이 선교사, 그러나 그는 세상의 부귀와 명예를 다 버리고 이 땅에 왔으며 그의 어머니와 함께 전심전령으로 이 땅에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의 모든 행적을 기억하고 또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걸 다 기억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분명히 누군가가 이 땅에 와서 피와 눈물을 뿌리며 그렇게 살다 갔다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두고 우리 또한 이 선조들의 사랑을 본받아 나도 주님의 말씀에 소금이 되어 이 땅 가운데 녹아드는, 그래서 이 땅을 살리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는 일을 세상은 다 알지 못합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주님의 사람들이 눈물로, 기도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주의 나라를 바라보며 주님께 기도하고 있을까요? 단순히 교회를 키우고 교회를 통하여 영광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주님께 많은 이들이 찬송하며 이 땅의 어려운 사람들 돕는 교회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기 위하여 오늘도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이 땅의 수많은 종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성령의 강렬한 은혜로 그들을 붙잡아 주사 그들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지금 우리의 눈에는 아무런 것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소금처럼 이 땅에 스며들어 언젠가 이 대지 가운데 주님의 향기로운 복음나무가 자라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사역을 위해 부름받았사오니 비록 이 눈에 아무 증거 아이 보이고 이 귀에 아무리 소리 들리지 않아도 주님의 말씀의 복음을 이 땅 가운데 널리 전하고 심어가는 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자녀들 기억하시고 지켜주옵소서. 코로나 확진자의 숫자가 어느덧 10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전 국민의 5분의 1이 이미 코로나에 걸렸거나 혹은 더 많은 숫자가 이미 코로나에 걸린 상태일 겁니다. 주님, 이 어려운 시기가 속히 지나게 하시고 또한 방역 지침이 속히 지혜롭고 합리적으로 바뀌어 우리가 일상의 고통이 계속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가 빼앗긴 일상에 빨리 복음의 소식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지켜주시고 오가는 발걸음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학교를 다니고 있는 주의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수험생들에게 체력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사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며 올해가 지나갔을 때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으셨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총이 우리 온 성도들과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기도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